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도 수축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의 탄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뜨겁게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악한 주의 종들이 교회의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해결시켜 주시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타락되었고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타락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멸망되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죄종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과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에서 발의하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언론중재법과 평등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악한 자들이 법을 변개시키려는 악한 자들의 술책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사파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변화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 이러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76주년 8.15 광복절입니다. 1910년 한일합방 조약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모든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36년 동안에는 긴 세월 동안 식민지 국가로 일본에게 통치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이 되었습니다. 36년 만에 이 대한민국이 다시 독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76년이 지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제시대에 교회가 타락됐던 현상이 오늘날 다시 이 땅에 교회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고 정치도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 세력들이 존재하면서 국가의 존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수많은 목사들이 일본의 거짓 신에게 신사참배하던 목사들이 교권의 권력을 잡았던 것처럼 오늘날 거짓 종들이
교권의 권력을 잡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한 원인은 목사들이 타락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되고 성도가 타락되고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일요일과 월요일에 들어가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의 타락을 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무섭게 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백성들도 영적으로 타락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타락은 목사들에 의해서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 영적 타락은 성도들에까지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하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에게 독립되었지만 불과 5년도 되지 않아서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은 3년 2개월 동안 치루어진 전쟁으로 온 나라는 폐허로 변해버렸고 수백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 국민들은 6.25 전쟁을 통해서 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 6.25에 대한 전쟁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1950년 6.25 전쟁 때 태어났는데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주사파 세력들이 버젓이 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고 목소리를 높이고 활개를 치면서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간첩이 3명 잡혔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2인자였던 항장엽씨가 남한으로 탈북해서 말씀하시기를 남한의 간첩이 5만 명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많은 자들이 정치적으로 말들을 하지만 저는 그 6.25 전쟁을 영적으로 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20년 동안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가르쳤는데 한국 교회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6.25 전쟁은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렸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던 거짓 목사들이 해방이 되자 교권의 권력을 잡고 한국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한국교회만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타락시켰고 나라를 타락시켰습니다. 오히려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목사들을 비판했고, 특히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을 교단에서 파면 조치했고,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한 평양 산정교회를 폐쇄시키고 주기철 목사님 가족들을 목사관에서 쫓아냈습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한 주기철 목사는 감옥에서 순교했고, 그리고 해방이 되자 신사참배를 반대한 목사들이 감옥에서 나오자 당시에 신사참배를 했던 거짓 목사들은 감옥에서 나온 목사들을 오히려 비판하는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신사참배를 한 목사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교권의 세력을 잡고 총회장들이 되고 한국교회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도 죽기 전에 자신이 신사참배한 목사였다고 자백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신사참배한 것을 숨긴 목사는 한경지 목사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신사참배한 목사들이 얘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들 타락시킨 죄에 대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내린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타락시키고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하나님은 노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심판했던 것처럼 이 나라도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이 나라에게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로마에 멸망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시켜주어서 오늘날 저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폐허로 변한 이 땅 위에 다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들 부흥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이 GNP 3만 달러가 되게 하시고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선진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들과 주교정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목사라는 자들이 주사파 세력들과 동조하고 있고 그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제사는 곧 타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타락한 제사는 곧 영적 타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원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타락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타락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교회가 타락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도 올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타락의 현상이 도미노 현상처럼 교회와 죄종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성도들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결국에는 나라까지도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심각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들마다 예배가 되고 왔습니다. 금요철 예배도 드렸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도 소홀해졌고 금요 예배는 더욱 소홀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의 영적 타락은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의 예배 타락과 목사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이 무섭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의 대형교회 어떤 대형교회 안에는 김일성의 사진과 이런 사진들이 걸려있다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진 교회 안에 걸려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공산주의자들의 사진이 걸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이미 교회가 타락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이 떠난 교회는 하나님이 버린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교회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이미 성령이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택감받은 자들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주의종들도 예수 믿는 자도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12장까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이,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보면은 화요일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3번 들어가셨는데 이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2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어 보소서 조수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전날에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조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산을 바다에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산을 바다에 옮길 수 있다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화과 질문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왜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믿음을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월요일날 성전에서 무섭게 분노하시면서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장난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러 가져온 제물을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서 성전에서 다시 제물을 사라고 강요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성전에서 산 제물은 시중보다 10배나 더 비싸게 팔아서 종교 지도자들이 착취했다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6월절 날에 약 25만 마리의 양들이 매매되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종교 지도자들은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짓은 그러한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시 성전 뒷문으로 빼돌려서 다시 성전 안에서 대파는 짓들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악하고 무서운 짓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악하고 무서운 장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농락하는 사탄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타락한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참된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타락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대한민국 안에 교회들이 교회를 마치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세습 목회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습 목회는 대형 교회들에게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교회 재산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자식을 신학을 시키고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해서 교회를 물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짓들이 대형교회마다 마치 짜여진 가본처럼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재물을 마치 적 것으로 착각하고 착취하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형교회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대형교회 북목사로도 있어 보았기 때문에 대형교회들의 비리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말하기를 자신은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50년 동안 신앙을 사기당해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50년 동안 신앙을 사기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까?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오직 예수 신앙 같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훈련은 슬로건을 다시 한번 외칩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서 설교할 때 일반적인 믿음과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마가복음 5장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무서운 짓들을 서슴없이 행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사들이 강단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 뒤편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거짓 종들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무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들이 예수님을 이름을 이용해서 아무리 큰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호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악한 종교 지도자들 하셨던 말씀처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것은 곧 지옥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들뿐만 아닙니다. 성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런 악하고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한다면 결코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냥 누워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직 예수의 신앙이 길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속히 가는 길을 멈추고 신앙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유턴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50년 동안 신앙을 사기당했다고 말했던 그 권사님처럼 속히 이제라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 간다면은 결국은 천길만길 지옥 구덩이 속으로 거짓 종들과 함께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을 가지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인지 기도하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모든 기도가 모두 다 응답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악한 종교 지도자처럼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야망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냐고 떠드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에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산이 우편물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라는 책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필요없는 기도라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들이 자신들의 육신과 야망과 정욕을 위한 기도들은 응답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잡동산이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다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구한 기도가 나의 육적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 기도인지 하나님 모두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욕을 위한 기도에 대한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어문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기도할 때 분한 마음이나 악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기도가 형식과 외식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뜻만 간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기도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끝절까지 보면은 성전에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먼저 27절 30절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로 쓰냐 내게 대답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세 번째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마지막 방문이 있었습니다. 일요일날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둘러만 보시고 조용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서는 성전의 타락을 보시고 무섭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월요일날 전날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분노하시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한 말씀과 행동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질문하시기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로 쓰냐 내게 대답하라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어서 31절 33절 말씀 봅니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했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했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의논하기를 세례 요한의 능력이 하늘로서라면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자신을 왜 믿지 않냐는 것이 되고 사람에게로서라면은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참선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답변을 안 하자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소경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받은 권세로 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6개월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행하신 공적인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과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어찌하나 다시 또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화요일날 마지막으로 성전을 방문하시고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음 1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이 화요일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늦게까지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까지 많은 말씀을 성전에서 화요일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화요일날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인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당시에 형식과 예식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에게 7번이나 지오주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예루살렘 성전에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종교지도자들과 어리석은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도 예언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이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되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방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유랑민족으로 살면서 많은 국가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주의 종들의 타락으로 인해 찾아오는 영적 타락을 여러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저 예루살렘 성처럼, 저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보시고 무섭게 분노하신 예수님의 그 분노를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백성들이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멸망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이 누구 때문에 타락됐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되었고 백성들이 타락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이 목사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들이 타락하면 성도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에 무지한 종교 지도자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한국교회 목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무섭게 타락되어가는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에게 미혹받지 않고 악의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